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님의 짤막한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악 나오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예수님 부탁하신 것은 온 세계에 나가서 신자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에 나가서 제자로 삼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또 크리스천에게 가서, 교회에 가서 왜 너희들이 공의 위에 일 안 하냐고 물어보고, 아는 목사들에게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 말씀 믿지 않습니까? 성경법보다 좋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에는 토지법 없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대신부님이 질문했어요. 신부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갑자기 신부님이 큰 소리로 터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습니까? 그때 대신부님 말씀하신 것은 지붕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런 하나님의 것이다. 2002년도에 천국 가신 강원도 삼척의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님의 영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예수원에 가서 영성 훈련을 받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가서 며칠이라도 머물다 오고, 가서 기도하고 오고, 가서 훈련받고 와야 그래도 마음이 개운해지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가서 그 거룩함이 묻어나는, 영성이 묻어나는 신령한 장소, 강원도 삼척에 있는 예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드님 되시는 신부님께서 예수원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그런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원래 이름이 알토레이 신부님이십니다. 알토리 박사, 그 D.L.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성경학자 토레이 박사님의 손주뻘 되시는 대천덕 신부님은 1918년 중국 산둥성 제남에서 미국 남장로교에 소속한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장로의 선교부와의 선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성공회로 오셔서 영국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신 분입니다. 평생을 경제 정의를 위해서,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해서 헌신하신 신부님이신데, 지금 그 영상이 나온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유독 상태인 계시는 신부님에게 한국교회 한 가지 꼭 남기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기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큰 소리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외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붕 위에 올라가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치라고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분의 신학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제 정의를 실천하고자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에요. 미국의 데이비슨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아서 절대로 이 뭐냐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고 팔지 못한다.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만 내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그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토지를 사고 팔면 안 된다. 이것이 내위기의 법인데 이걸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외치다가 천국 가신 분입니다. 한 번은 신부님께서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삼척읍에 나가서 외국인 신고를 하려고 오전에 나가셨습니다. 예수원에는 우리 교단 선배님이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조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 마을 청년들이 나옵니다. 마을 청년들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당시에 그 다리를 붙잡았고 그 안전뱅이를 몸을 눌렀던 청년들이 나와요. 그 청년들 중에 한 분이 의정부 순복음교회 박종선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이 새서울 순복음교회 조병호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그분들 다 은퇴하셨는데요. 그 조병호 목사님이 이 예수원의 분원장 또는 부원장으로 계셨어요. 강원도 삼척의 하사미리에는 본원이 있고 저 갈전에는 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방학이면 본원 아니면 분원에 가서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기도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전에 신부님 읍내 나가시면서 이제 집안에는 조병호 목사님과 수도원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 생활하는 곳인데 몸이 좀 불편한 형제가 발전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촛불 켜놓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럴 때 예수원에는 자가 발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고에서 자가 발전을 해서 불을 밝히고 전기를 사용하고 그랬는데 그 몸이 불편한 형제가 발전기를 만지다가 그만 잘못돼 가지고 예수원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발전기가 있는 창고가 홀라당 타버리고 특별히 그 사모님이 평생을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이분이 화가신데 평생을 그린 그림을 창고에 쌓아두었는데 그 창고가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래서 단박에 그냥 예수원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부님은 그것도 모르고 읍내 나가서 일 보고 계시는데 오후 들어오실 시간이 됐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그 마을 입구에서 예수원까지는 걸어서 좋게 20분 이상 걸어가는 그런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신부님이 읍내 나가 오실 때는 그 마을 입구에 내려서 할렐루야 그러면 수도원 식구들이 얼른 알아듣고 우르르 내려가서 장을 모으는 짐을 받아오기도 하고 신부님을 이렇게 영접하기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저 이 마을 입구에서 내리신 신부님이 할렐루야 외치시는 거예요. 집을 지키고 있던 조병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식구들이 제 양반이 지금 뭘 모르고 할렐루야 저러는 거지 다 잿더미가 되고 다 불에 타버리고 처참한 이 지경이 됐는데 아마 뭘 모르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제 신부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읍내에서 마을 주민이 불을 끄고 와서 읍내 시장에서 신부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신부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원 다 불나서 타버렸어요. 사람은 괜찮아요? 사람은 안 다쳤어요? 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그 시장거리에서 키가 뭐 2m 저 어른이 아마 그렇게 됐을 걸로 아는데 키가 큰 그 어른이
시장거리에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마을 주민은 이해를 못했겠죠. 이 어른이 어느 정도로 잿더미가 된 줄 모르고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그 기계를 발전기를 만진 형제가 몸이 불편한 장애우였어요. 발전기를 만지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불을 냈지만 몸을 다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신부님 오실 시간이 돼서 수도원 식구들이 저 산 아래로 짐을 받으러 내려가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숙이고 있는 조병호 목사님 부원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신부님이 키가 크고 또 조 목사님은 저보다도 훨씬 적은 그런 작은 체구였는데 이렇게 꼭 끌어안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신부님을 저 목사님을 끌어안고 등을 도닥도닥하면서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렐루야. 그 말에 고개를 쳐들고 신부님 그래도 할렐루야 뭐예요? 다 잿더미가 됐어요. 다 불에 다 버렸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불이 나서 잿더미 됐는데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얘기하려고 제가 이 대천도 신부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그저 며칠이라도 가서 머물다 오고 들려라도 오고 가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오고 그래야 어떤 그 거룩함이 묻어오는 그런 영성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그런데 이 찬양은 골방에서 조용히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주휘자가 대형 오케스트라를 거느리며 또는 합창단을 거느리고 만인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주전 587년 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짓밟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려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처참한 상황, 나라가 무너진 상황, 그런 상황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득하던 시대, 악이 성하던 시대, 블레셋 같은 바벨론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시대, 그 시대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을 하는 게 하박국 1장이고 해답이 2장이고 3장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므낫세 왕이 죽고 여호야김이 등장하고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등장하고 삼촌 시드기야 왕까지 갈수록 태산이라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나빠지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끌려가고 나라는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항의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성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데 하나님이 2장에 가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각종 악기를 동원해 대형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 첫째로 16절에 보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것이 당시 하박국이 당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드릴 때
선지자의 삶이, 그 백성의 삶이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유대를 침공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몸이 떨리고 마음이 조여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바벨론, 옛날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 이란, 이집트 그쪽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보셨잖아요. 프랑스의 한 교사가 학교 교실에서 모하메드의 그림을 그리며 모하메드를 욕되게 했다고 그 학교 학생이 선생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교육당국에서 그 학생을 처벌하니까 막 곳곳에서 독일에서, 이태리에서, 프랑스에서 막 예배드리는 성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가서 막 총질을 하고, 지금도 유럽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토종 무슬림들이 한 6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나 이 사회에서 또는 교계에서 그들이 와서 뭐 관광을 하거나 일을 하고 뭐 그런 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약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땅에 와서 발붙이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는 제도적으로 아마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타는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떼보다 사납고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내려오듯이 그 바벨론 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했었어요. 그렇게 무지막지했어요. 그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쟁에 취약한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대만 아니에요. 중동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민족이에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전쟁 위협에서 우리는 70년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미국보다 안전하고 미국보다 편안하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하면서 미국 그 사람 살 곳이 아니구만. 내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문자했어요. 야 어디 가서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미국 시민권 있어도 너 누구 찍었냐 그랬더니 뭐 우물우물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한국 양반 출신이다, 대한민국 코리안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저 미국이 아니라 똥국 같아요. 똥국. 어디 나라가 저렇게 세상에 저렇게 무지한 나라가 있어요. 사실은 위험하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가장 전쟁에 취약한 나라지만 우리가 태평성세를 누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군사력이 좋아서 그래요? 경제력이 단단해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부터 하고 일 시작하는 민족이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는 찬송부터 하고 우리는 잠자리 드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새 가족이 몇 분 오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보세요. 무당이라도 스님이라도 아니면 저 박수 무당이라도 아니면 조폭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저 농업인이라도 할 것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 전 국민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침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시작하잖아.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테레비 꺼지는 소리. 우리는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나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유다 민족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바벨론 제국과 더불어 맞붙어 싸울 만한 힘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박국이 저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몸이 떨렸다. 뼈가 썩는 것 같았다.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아드님이 지난달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식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이동원 목사님, 장례식을 치르려고 미국에 건너가셨어요. 미국은 한국하고 달라서요, 3일장 5일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이라도 하면 하고, 한 달 후에 하면 하고, 3개월 후에 또 장례식 하면 하고, 제도적으로 그 개념이 그렇더라고요. 이동훈 목사님 미국에 도착했어요. 아들 장례식을 치르려고.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한,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아버지로서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문자를 했더래요. 아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우리 아들 죽음의 의미를 내가 알 수가 없다. 그 한마디에 그 목사님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아들의 그 죽음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은 아들이, 그 변호사 아들이 갑자기 암투병 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걸 이해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해할 목사님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죠. 내 아들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친구 목사님에게 다시 문자가 왔어요. 10가지 감사 내용에 감사 내용을 실려 있는데,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 손양원 목사님이 동신이와 동인이 두 아들을 순교자로 보내고 총 맞아서 죽게 하고 그 아들을 치르면서 10가지 감사한 것을 벤처마킹해서 그대로 본을 따서 아들 범위를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 그래서 친구 목사님에게 문자로 왔더래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병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 감사하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누린 기쁨에 감사한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던 며느리, 손자, 그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하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한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투병 중에 암 환자의 아들 투병을 인해서 암 환자들의 고통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자식을 떠나보낸 많은 부모님의 그 아픔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아들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준 지체분들에게 감사한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아들 범을 천국에 보내는 아빠 이동원 목사. 그리고 적어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요즘 누구라도 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소상공인, 대기업인,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17절 보면 그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18절도 준비해 주세요.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띄워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읽어보자고. 18절 같이 18절 나는, 다 같이 읽어요.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번 더 읽어요.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한번 드립니다. 여기 17절에 비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현대인 성경에 봐도 영어 성경에는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그 다음에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비록 우리 안에 양이 없을지라도, 비록이 그 한 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비록이 나올 때마다 없으며가 나와요. 비록 그리고 없으며 비록 없으며 비록 없으며 비록은 한 번 나오고 없으면은 2번 나오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 묵상해 보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밭의 식물보다는 우리의 양이 좋고, 우리 양보다는 외양간의 소가 좋고, 아멘. 믿습니까? 점점 없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없어요. 가난해요. 비록 병들어 있어요. 그러나 점점 좋아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건강할 거란 말이에요. 잘 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처음 것보다 나중에 나오는 게 좋은 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요. 처음에 나온 것은 맹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포도주를 보니까 이건 뭐 처음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하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고통이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눈물이었고 가난이었고 지금까지 서름받고 살았지만 앞으로 좋아진다. 점점 좋아진다. 점점 좋아진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아멘.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세계적인 교회였어요. 저도 그 교회를 가보았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1979년도에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인데 여기 서울에 있는 동신교회 와서 한국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 미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어요.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절단해버렸어요. 이분은 특별히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회하신 분이고, 그분의 메시지가 주로 그런 것이었어요. 미국의 조셉 머피의 그 절대 긍정의 사고를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어받아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이어받으니 미국에는 로버트 슐러, 대한민국에서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 이 두 분이 절대 긍정의 설교를 하셔서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신 분인데, 그 목사님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수없이 평생을 설교하신 분인데, 나중에 이분 얘기입니다. 목사님의 자신의 딸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나도 흔들렸다. 딸이 죽어가는데 흔들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흔들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애 2번 감사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저 벳세다에서 고라신에게 엄청난 능력을,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12광주를 거두게 하고 그런 기적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요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요, 그 지혜롭고 어른 같은 벳세다의 고라신의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 감사하나이다. 그 얘기예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 야, 이 사람들아, 떡 얻어먹었잖아, 빵 얻어먹었잖아, 고기 얻어먹었잖아. 아니, 이 사람들아, 안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두 번째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아니요, 죽었는데요.
아이고 내 친구가 잔다니까 아니요 죽었어요.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요.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서 무덤 앞에 가서 그 썩어 냄새나는 송장 앞에 가서 하나님 내 말과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감사는 여러분 어떤 조건을 다는 감사는 누구나 감사해요. 고기 많이 잡혔어. 아이고 감사하네. 아니야 오늘은 빈그물이야. 그래도 나는 감사해. 사업이 잘 돼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엄청 돈을 벌어서 아니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불황했어. 죽지 못해 살고 있어. 나는 그래도 감사해. 아이 저 사람은 저렇게 못 먹고 저 사람은 잘 먹고 나는 못 먹고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살아. 그런데 나는 그래도 감사해. 할렐루야.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는 3차원 감사예요. 조건 없이 그럴지라도 감사.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게 4차원의 감사. 믿습니까? 비록으로 시작해서 본문은 찌라도로 끝나는 신앙이에요. 따라서 그래도 찌라도 3장 17절 끝부분에 보면 위대한 접속사 하나를 발견하는데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되었고 뭐 유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18절이 나는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여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소위 찌라도 신앙이라 그래. 찌라도. 성경에 보면 찌라도 신앙을 가진 분이 몇 분 있는데 다윗이 그런 찌라도 신앙, 또 다니엘이 그런 찌라도 신앙,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찌라도 신앙. 찌라도 지랄도 아니요 찌라도지. 잘 들어야 돼. 괜히 이 양반들 또 목사님 오늘 실수한다고 그럴까 봐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 다음에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실 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럴지라도 아멘.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귀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참 은혜된 나 은혜돼. 네? 할렐루야.
오늘 저 윤명숙 권사님 동생이 와서 더 은혜스럽다. 그 조카가 와서 선생, 조카 어디 있어? 일어나봐. 윤명숙 동생하고 조카 좀 일어나봐. 학교 선생님. 야, 그 고맙다. 야, 그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우리 꽃 챙기 일어나봐. 어디 있어? 이 사람들 오니까 더 신나는구만.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어느 노숙자가 말이에요, 날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그냥 술을 곤드레 만드레 처잡숴가지고 얼굴을 막 벽에 부딪혀서 얼굴이 상하고 상처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날마다 싱글벙글 좋아서 막 그러다 다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무래도 정신병자인가 보다, 알코올 중독자야. 막 비난하고 비웃었지만 어느 분이 그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아니 당신 노숙자 아니야? 이렇게 사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 은혜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요 1년 후에요, 두고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1조 원 받기로 했어요. 1조 원. 나 꿈에서라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같으면 좋지 않겠어요? 혹시 어제 로또 맞은 사람이 있으면 얼른 11조 가져와. 아니, 로또 그 몇십억짜리 맞아도 그리 좋을 것인데 말이죠. 1조 원.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이 없고 가난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가난한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풍요롭고 돈이 많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래서 콧노래 부른다, 그래서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잖아요. 밤에 잠 못 잔다잖아요. 그거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새벽 2시에 3시에 막 트윗을 하고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이든은 그냥 가족끼리 끌어안고 좋아가지고 난리도만. 나도 미국 대통령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어떤 환경 때문에 좋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믿습니까?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올해 남달리 힘들었어요. 우리 모두 힘들었어요. 올해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었어요. 어째 우리 저 이병로 사장님 그 물고기 올해 더 많이 잡혀서 적게 잡혔어요? 물어보게. 내가 달라고 안 할게, 얘기해봐. 바다에서 고기 잡는 우리 이병정 권사님 동생도 오셨는데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어요. 이게 지금 물고기 아무리 많이 잡아도 시장이 소비가 안 되는데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감사하자. 하박국 선지자는 세 번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3장 19절에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날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선지자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에, 감사할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감사하는 한 가지 확신, 나는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낮은 자리에 임할지라도, 낮은 데를 걸을지라도, 저 밑바닥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니, 나를 정상에 세워주실 것이니, 나를 우두머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니. 어찌 보면 철없는 얘기 같아요, 그죠? 저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어린 손자들 뛰어노는 거 보셨죠? 장례식장에 와서 어떤 경우에
아빠가 죽었는데 철없는 어린애가 장례식장에 뛰어다니면서 좋다고 히덕거리고 조문객들이 와서 그냥 주는 그 몇 푼 용돈 그거 받아서 좋다고 모르니까 철없는 애기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민망할 정도로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것도 봤어. 부인이 죽었는데 뒷방에서 깔깔대 우는 남자도 봤다. 진짜 봤어. 그러더니 3개월 만에 옛날 애인 만나서 장가가더라고. 진짜 봤어. 네, 진짜 봤어. 문상 갔다가 깜짝 놀랐어. 아이고 뒤에 와서 그냥 떠들어대고 그냥 깔깔대고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나 봤어. 근데 우리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철없는 어린이가 장례식장에 와서 여러분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여인 만나서 장가갈 생각하니까 좋아서 좋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을 머리 꼭대기에 서리라. 정상에 서리라. 내가 높은 곳에 서리라. 아멘. 지금 말이에요.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지만 두고 봐.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실 거야. 나를 그날에 올리실 거야.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보니까 삼수했다잖아요. 삼수. 나이가 80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80 노인이 어째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치매 환자 같고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저런 노인을 세상에 미국 대통령이 되기 후보로 내세웠단 말인가. 은근히 걱정했는데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지들이 걱정할 일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뭐 지들이 선택해서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마침내 정상에 서잖아요.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높은 곳에서 만납시다. 곧 그런 날이 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능력 있고 권세 있는